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은요, 그저 시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그런 시대도 많이 있었어요. 중세에는 그냥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따라 사는 것이 삶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인도되던 시절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성과 철학에 대해 맹신하던 시대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철학 사조조차도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서 어떤 기존의 통치 질서라든지 그 가치관들이 다 뒤집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조차도 잃어버리고 막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저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혼돈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가장 역동적인 장면인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증인의 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요, 바로 증인이 출석할 때라는 거예요. 판사의 논리나 검사의 기소문보다도 강력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증인의 증언입니다. 증인은 이처럼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이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며 조롱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여종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변명하는 자에서 증언하는 자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증인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술 취함이라는 육체적 현상으로 쉽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증인이었던 베드로는 이와 다릅니다. 증인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죠. 증인은 첫 번째 내 인생과 이 시대의 흐름을 성경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닥친 고난을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풍요를 내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선교적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지금이 바로 말세이며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라고 선포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아비들이 꿈을 꾸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말씀의 등불이 없으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의지하여서 증인의 소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가였던 핸드릭 벤 룬이라는 사람은요,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암흑 속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증인 역시 암흑 속에서 성경이라는 등불을 들고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등불을 켰던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증인의 입술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야기가 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눈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어야 하고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어야 함과 같이 증인의 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분의 이야기만이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 예수를 가둘 수 없었음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인용하며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포는 36절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증인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해결사이신 예수를 정확히 가리키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살인 누명을 쓴 청년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달빛이 밝아 범행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때 링컨이 그날의 달력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그날은 달이 뜨지 않는 금은밤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담은 달력 하나가 거짓 증언을 무너뜨렸죠. 증인의 입술에 담긴 예수 부활이라는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어떤 거짓도 철학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손은 어떠한 손이어야 할까요? 바로 회개와 생명으로 초대하는 손이 되어야 되겠어요. 진정한 증언은 청중의 가슴을 찌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 역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쳤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증인의 사명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영혼에 거룩한 찔림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해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고 권고했고요.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약속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39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두 수선공이었던 무디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었을 때 그는 지식적으로 해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증언에는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자가 무디의 문법이 엉망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엉망인 문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문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증인의 일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심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양적 팽창만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언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이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하며 담대히 전파할 때, 증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흩어져 바로 세상에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고난당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증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회개와 생명의 희망을 제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